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각성경 281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은혜는 우리가 신약에서는 헬라말로 카리스라고 하죠. 구약의 히브리 말로서는 그레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아하다, 매력이 있다, 은총, 호의, 은혜, 그 다음에 선물, 감사라는 뜻입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은혜의 뜻은 베풀어 주시는 혜택, 세 번째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인 바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신앙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선 천국 가야 됐다는 이 사실, 이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신 직분을 따라 최선을 다해 충성할 때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만큼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천국 가는 날 여러분들은 면류관의 상급과 칭찬까지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기독교의 바로 은혜관에 대한 증거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믿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혹은 이제 말씀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혹은 이제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생명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피차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셨도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는 사울이라는 제 사람을 개조하여 바울되게 하셨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를 사도되게 하셨다고 한 것은 그는 과거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었죠. 그런데 그가 복음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고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이제
사역에 깊이 헌신을 통하여 하게 되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택하시고 교만했던 사울을 바울로 삼아서 막중한 사명을 주신 모두가에게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의 은혜.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선택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대속에 보혈로 우리는 죄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거듭나 중생의 새 사람 되므로 성령 충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면 고생스럽고 어렵고 문제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됐다는 이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죠. 대선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고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이제 깊이 헌신 봉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기독신자가 되고 또한 목사가 되고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구역장이요, 권찰이요, 찬양대원이요, 우리가 또한 남전도의 여전대 이런 모든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달란트 사명대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기독신자가 되고 또한 성직자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여러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명예나 권세나 재물이나 온갖 것 다 누려도 불택자는 영원한 지옥, 거기서 구석이 새끼도 타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것 불못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아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되었으니 여러분들 이만한 최고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 가치를 잊어버리고 세파에 시달려 살다 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가, 왜 고통스러운가, 한숨 쉬는 자들이 많아요. 이 시간으로는 여러분들이 입에서 한숨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한숨은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사람의 생각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달리 잘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훌륭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 직분을 맡은 것,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 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이 다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더욱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째 대지로 기독교의 은혜관에 대해서 은혜의 개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낱말이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128회나 은혜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8회 중에서 88회는 이제 바울 서신에서 기록이 되었고 나머지 40회는 다른 이제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서 128회가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휘적인 면에서 알아보면은
은혜라는 말은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헬라 말. 카리스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이제 친절이라는 의미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인생들에게 호의로 대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선택자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던 중생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을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큰 영광을 돌려드려요. 근심 걱정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서 살 때에.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까? 근심 걱정 없습니까? 많죠? 내 믿음이 아직 설리고서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근심 걱정이 생길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근심 걱정은 사라져야 됩니다. 근심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이제 호의라고 하는 의미요, 하나님이 친절이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의 자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들에게 호의로 대해주시고 친절히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선택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죽을 죄, 내 죄값을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거저되게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서 죽으시나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신 모두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리적인 면에서 알아보면은 신학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방대했지만 받은 이 구원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모든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제 천국의 기업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의 기업은 뭐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 충성되게 살며 은혜 가운데 살면 천국의 기업은 우리가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상급까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나약한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은 나가지만은 가서 이러면 칭찬도 받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상급도 면류관도 받아 써야 되겠죠. 이런 여러분들은 은혜에 대한 생활 속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카타, 타스, 크리파스라고 하는 말은 성경대로 성경을 따라서로서 이제 성경에 미리 예언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죄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떠난 근본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떠났어요. 택한 자들인데도. 그래서 죄 안에 살게 됐지만 그 죄를 대신해 주님이 죽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죽으시고라는 이 원문의 뜻은 앞에 다니는데 단번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선택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죄를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선택자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천국입니다. 가게 되 있는 천국이에요. 세상만은 다 됐다는 말을 뭐라고 해요? 받으는 밥상이라 그러죠. 받으는 밥상은 먹게 된 거지 천국을 우리가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물론 인간이니까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가 싹 사라져서 늘 천국을 소망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기뻐하시며 더욱 충성하시기를 부탁을 거듭 드립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희 둘이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이요,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구역장, 권찰, 자랑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달란트를 주시고 달란트에 많은 이익을 남길 때에 이 땅의 은혜가 축복이고 천국과는 더욱 큰 상급도 있습니다. 달란트를 잘 감당하세요. 달란트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불신에서 믿음으로, 교만에서 이제 겸손으로, 율법에서 바울은 복음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왔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은혜의 종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은혜관은 은혜의 종류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보편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보편적인 은혜는 보통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자체에 어떤 이제 질적인 차이가 있거나 영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천하 만민이 다 같이 받아 누리는 은총입니다. 택자나 불택자나 다 받아 누리는 공통적인 이제 은혜예요. 그러니 공통적인 은혜인데 이것은 뭘까? 이 은혜는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여 주신 생존권이고 자연의 혜택이라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햇볕이요, 햇빛을 비롯해서 이제 때를 따라 내리는 비요, 그 다음에 오곡백과 모든 은혜, 양의 구별도 없이 인종차별도 없이 신불신간에 모두에게 주시는 이것이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아무나 다 같이 받아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이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택하시고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충성하게 된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바로 특수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누구나 다 같이 받아들이는 은혜가 아니고 이제 오직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된 이거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고 영광 돌려드리는 만큼 이 땅에서도 영육간의 축복이요, 천국 가서 우리가 많은 상급을 받아 누릴 거라 생각하니 얼마나 우리가 고맙고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몇 곳에 재물만 보게 하죠. 이건 내 생명 끝나면 불택자들은 저 부도의 새끼도 타 죽지 않는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히 타 죽지 않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과 살게 됐으니 감사할 만하잖아요. 은혜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인을 대속하시고 살아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최고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교리적인 면에서 알아보면은 신학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제 모든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천국, 이게 이제 기업입니다. 천국의 기업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기업은 여러분들 거죠? 우린 천국 기업, 천국 가서 살 수 있게 됐다고 말이에요. 천국을 기업으로 만들며 천국에서 영생 모은다 누리게 된 여러분들이니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심령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죄 하말티아, 즉 하나님께서 떠난 근본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이 죽으셨다는 단번에 선택자,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사람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만 하나님 사람 되었고 귀한 직분을 받아 충성할 수 있게 됐다는 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사람답게 충성되게 살면 이 땅에서도 그만큼 영문권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존재가 제일 모르고 살아온 적이 거의 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은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대지는 은혜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기독교의 은혜관은 은혜의 종류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생존권이고 자연의 혜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베푸시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햇볕이나 비나 모든 곡식 모든 건 다 똑같아요. 이건 택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불택자. 그런데 특수적인 은혜는 뭡니까? 이 은혜는 아무나 다 같이 받는 이 은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이 받아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아멘. 이 복을 다 받은 누린 자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아. 이미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특수적인 은혜는 아무나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오직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이 받아 누리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믿음에 따라 종들이 되었습니다.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데 기업은 뭐예요? 내 것이죠? 사업이 크나 작으나 기업은 내 기업은 내 것. 여러분들이 하늘을 기업으로 받다는 천국의 백성이 돼서 그 나라 가서 살게 됐다는 말이에요. 천국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은혜를 보통 은혜나 특수적인 은혜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은혜의 목적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목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목적과 이 은혜를 받은 결과에 대해 잠시 우리가 한번 고찰해 봅시다. 첫째 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저도 여러분도 한번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바로 섬겼을까요? 바로 섬긴 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로 섬긴 자들은 더 바로 섬기고 지금까지 우리가 바로 섬기지 못했다면 이 시간 후로는 꼭 주님을 바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이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이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깊이 헌신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강단에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떨어지는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꼭 우리 은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출세하고 세상에서 지식이 권력에서도 부모에게 효도 못하는 건 불효자식입니다. 우리가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이건 잘못된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고 하나님에게 이제 깊이 헌신하여 충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저도 여러분도 생각해 봅시다.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오늘 목사답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잡는 이와 모든 직분자들의 표현으로 사람들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았는지 우리는 매일 이것을 나를 자아성찰을 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종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살아간다는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 따라 살지 못했다면 역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렸습니다. 세상의 자식들이 육신에 아무리 너희 것에 지식을 갖다 하더라도 부모 하나 기쁘게 못해드리면 또 불효자식이라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드리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영원에 사셨는데 우리는 남은 생 다른 날까지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몸도 마음도 생명까지 다 바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생명까지. 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바로 제비 하나님 주님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사 대속해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의 새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을 받는 만큼 충성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충성했다면 더욱 충성하시고 그렇게 못했다면 이 시간으로는 마음껏 충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은진교회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가야 돼요. 저도 하나님 기쁘게 못 사는 이거 엉터리 목사예요. 40년 목회했더니 이거 엉터리 목사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몸도 마음도 생명까지 다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성한 분들 더 충성 못했으면 이제는 생명마저 충성하세요.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의 천국까지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을 선물을 보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몸도 마음도 생명도 다 바쳐서 충성하는 우리 은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주신 이 원문의 뜻은 에이스엠이라고 말하는데 나를 향한으로 바울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끊임없이 주어지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렇게 자만하고 잘못되게 사는 것이 은혜로 그는 새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를 향한 바울에게 특별한 그 목적으로 끊임없이 주어지는 유일한 은혜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이제 수고하고 그가 충성했던 것은 그게 바로 10절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바리새인이 했던 게 이제 참 사도가 되어서 누구보다 많이 충성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했다는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충성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회순 이모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함께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자기와 함께 머물러 있는 자기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거듭말씀입니다. 이게 10절에 오늘 고백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직분자들이 되고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한 것 아니에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기독교의 은혜관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은혜의 개념과 은혜의 종류와 은혜 주시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범사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 돌리는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영육간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마다 차고 넘치기 주님의 이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 생각이나 잘못 전했으면 다 성도들의 기억에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육비에 새겨서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이제 종들로 직분자답게 마음껏 이전보다 충성하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은진교회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